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가운데 오늘은 27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빌라도가 예수님의 달리신 십자가 위에 달아놓았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의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고백은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고백인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혹은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또한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왕 되심을 그 스스로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옴 가운데 고백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 먼저가 각자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능력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이후에 보내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실제로 그러한 선을 행하기 위한 열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인지하고 목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했는지를 기억하며 비록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눈, 그 영적인 안목 가운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인지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에 찔린 상처가 목도되어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인지하고 목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억지로 마지못해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혹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말과 행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이나 야이로의 딸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우리의 손이 닿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은 상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목도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는 변화를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인지하고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적 분별력 가운데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말씀 안에 아로 새겨져 있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주님의 손에 새겨진 못자국을 목도하며 그로 말미암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왕되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이 담긴 자발적인 고백으로 증거되어지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의 우리의 왕되심과 온 천하의 왕되심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마지막 과정까지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과 신발 등 예수님께서 착용하고 있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취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그 몸에는 아무것도 걸쳐지지 않은 완전히 벌거벗겨진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몸에 걸치신 것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긴 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는 그 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의 비참함을 겪으셨는지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이 그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던 상태에서 범죄하였던 것과 같이 둘째 아담으로 온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아담의 범죄함의 결과로서의 수치의 상태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날 때부터 우리에게 유전되어 온 원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도말하여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속옷에 대한 언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속옷에 대한 언급은 사복음서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기록된 표현 중 호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 표현은 바느질을 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으로 이는 예수님의 이 속옷이 통으로 된 옷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에 대하여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기에 속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키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의미하는 대상은 본래 대제사장들이 입는 비싼 옷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바치시는 대속의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아담과 같이 그 어떠한 옷도 걸치지 아니하신 상태에서 첫사람 아담과도 같은 둘째 아담으로서의 모습으로 그 인간의 대표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삭을 감당하며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이고, 또한 동시에 완전한 대제사장이자 흠없는 완전한 제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가지를 총 4부분으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서는 크게 2가지의 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옷가지를 나누어 가진 로마 군병의 수가 4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의미라고 하는 해석과, 또 예수님의 옷가지의 분류를 4가지로 크게 분류하였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견해를 취한다라고 할지라도 전자의 견해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요한 사도가 당시 로마 군병의 수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23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옷가지들을 4기수로 나누어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25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곁에 서 있었던 4명의 여인, 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인 살로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과의 대조를 위한 의도적인 기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신 자들은 모두 남자들이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을 지킨 것은 이 4명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있어 여자가 결코 남자보다 열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욱 뛰어난 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그와 같은 인식과 가르침들은 초대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오늘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여성 차별이 극심하게 존재했던 당시 시대 속에서도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남자와 동일하게 귀한 존재들로 여김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문헌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성경의 기록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에 있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에 안수받는 직분은 남성들에게만 허용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우월해서가 아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 질서와 또한 원리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성들은 맡은 바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해야지만 되고 여성들은 그 나름의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합력하여 든든히 세워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곁을 지키고 서 있는 여인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바라보시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으신 것은 그 어머니의 고통을 경감하여 주고자 하시는 배려였습니다. 만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셨다면 그 자식의 자신을 향한 그 부름을 듣는 마리아가 느끼는 심적인 고통은 더욱 배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높임의 표현인 동시에 객관적인 호칭이었던 여자여라는 표현으로 그 어머니를 부르심으로 그 감정의 동요를 최소화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자신이 가장 아끼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며 요한을 향하여서는 이제부터 이모인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섬기고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생명이 경각에 다다른 그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그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시고 또한 그 요구 가운데 순종하셨으며 그 모든 요구를 충족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 가운데 이 2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의 내용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 스스로가 흠없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 인류의 대표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부차적으로 더 해야 되는 것은 그 무엇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그에 따라오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함에 대하여서도 강조를 해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하여서는 지극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행함에 대한 강조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행함에 대한 강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결과로서의 행함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되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함은 늘 경계하며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하여 주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견고한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과 결과로서의 행함과 열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 이후 세워진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비록 안수받는 직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성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특권이라고만 생각하게 될 때, 교회 안에서의 안수받는 직분을 그저 특권이라고만 그 마음 가운데 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고 남성 우월적인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좋은 것들은 남자들만 독차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오해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안수받는 직분을 여성에게도 허용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들은 대부분 그러한 사고와 인식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은 물론 특권이기도 한 것이지만 동시에 책임이고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과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물론 그 직분에 합당한 자질을 갖춘 자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에게 겸손의 덕목이 갖추어져 있는가?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어떠한가? 그 사람의 인성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신앙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먼저 점검한 이후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늘 효율적인 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진행하고 처리해야 됨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분을 세움에 있어서도 우리가 보기에 더 나은 자질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어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그 사람에게 직분을 맡김으로 교회의 일들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되어지는 것보다 그 사람이 정말로 섬김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그가 그 직분을 맡아 감당함에 있어 어느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인지, 그러한 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를 고려하며 직분을 세우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다음 주 말씀에서도 계속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의 직분에 따른 남녀 간의 차이는 존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성도로서의 위치나 가치의 차이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이들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4명의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욱 뛰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재능과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허락하신 자질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역할들을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감당함으로 이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 어느 한 부분에서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더욱 온전하고도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는 참 부모 되신 우리 주님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양육의 권세를 위임하신 우리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자신보다는 남겨질 육신의 어머니를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내 육신의 부모보다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 일을 한다라는 이유로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부모에 대한 자식된 도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책망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교회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나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악용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계명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보다 더 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들 오늘 말씀에서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예수님보다 더 극심한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우선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자식된 도리를 소홀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믿는 부모님들은 물론이요 아직 주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또한 우리의 그와 같은 섬김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더욱 잘 믿게 되는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한 어려서부터 그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 부모의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통해 배우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여야 될 책임과 의무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속의 은혜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그 어떤 가치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이들은 동일하게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에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 가운데 남자가 해야 될 일과 여자가 해야 될 일들을 구별하여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의 일들을 맡고 있는 자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며 존중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직분자는 직분을 맡지 않은 자들을, 직분을 맡지 않은 자들은 직분을 맡은 자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마음들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이들은 남자와 여자이기에 앞서, 직분자고 직분자가 아니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교회의 동등한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각자의 가정 안에서 그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도 자식된 도리를 다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그 부모를 통해 권위를 배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교회의 질서가 유지됨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에 그 온전히 세워져 가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 또한 더욱 성숙하여져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고도 견고하게 세워져 가며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택하신 모든 이들에게까지 계속하여 확장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